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42절까지 36절까지네요.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36절까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다음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서 막지 아니한 자는 하나도 없었으리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말하기를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 속히 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아멘. 해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6월절 사건 이후 주어진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바로와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애굽을 떠나라.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복습해 봅니다. 바로왕이 9가지 재앙을 겪고도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죽음의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보내서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경고의 재앙을 보냈는데도 듣지 않으면, 경고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결국엔 멸하시도록 심판하시는 심판의 표적,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때 왜 거길 가? 마녀들의 축제인데. 좀 이상하죠? 하필 10월 29일. 더하니까 666 나오던데. 장소도 그래. 이태원도 뭐 119-7번인가 그런데. 그것도 더하고 666 나와요. 시간하고 장소를 맞췄지. 근데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금요일 날도 똑같이 10만 명 이상 모였어요. 어제만 사고 난 거예요. 날짜를 맞춘 거지. 아니었으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아마 축제가 열렸을 거예요. 그 뭐 증언들 나오는데 그 남자 장자 한 6명이 밀었대. 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도미노처럼 넘어가서. 그 전날엔 똑같이 거기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했어. 아무런 사고도 없었어요. 최초에 여러분 뉴스 뜬 거 봐요. 뭐 사고 일어난 시간이 9시 45분. 그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666이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뭐 그거 발표했잖아. 몇 시에? 9시 40분. 666. 세월호 사건에도 계속 인증하잖아.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그랬다. 666 수비하게 맞춰서. 벌써 5개가 나왔어. 그 주소뿐 아니라 그 도로명 주소도 666이네. 계산해 보니까. 이 케빈 인더우즈 보면 아주 치밀하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들을 계획해가지고 진행을 시키는데. 세월호 8쪽입니다. 뉴머로로지에서, 일루미나티 뉴머로로지에서 8은 반복을 의미해요. 리멤버, 리사이클링. 세월호 인신제사가 반복이 된 거예요. 계속 우리 뭐 3월 달부터 작년부터 저 김태현이 뭐 인신제사에 관한 뮤직비디오가 나왔잖아요. 레드벨벳도 그러고. 젊은 여자애들이 누워가지고 죽어있는. 이번에 죽은 애들이 대부분 10대, 20대 여자애들이에요.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때. 인신제사를 드리는 날에. 장정들 6명이 죽어라 그런 거지. 바이든도 조문을 보냈잖아. 이상하잖아요? 응? 이례적이죠? 잘했다 그런 거지. 그림자 정부가. 아무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극성을 떱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안 돼. 할로윈 데이 때 인신제사들이 있는 날인데 왜 거기 가가지고. 왜 그게 우리나라 명절이 됐는지 모르겠어. 사악한 놈들이지. 여러분, 원래
할로윈데이 공식 명칭이 있는데 그건 아무튼 마녀들이 인신제사드리는 날이에요. 지난 3월인가 레드벨벳이 발표한 뮤직비디오 보면 그 얘네들이 마녀 분장을 하고 와가지고 있잖아. 인신제사드리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 그래서 혹시 연예인 중에 하나가 또 저거 하나 할로윈데이 때 또 두 번째 세월의 사건이 또 반복이 된 것 같아.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건데. 경고할 때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죽어요. 죽습니다. 가면 안 돼.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마녀들의 축제. 아, 참. 여하튼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개들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안이 임했다. 할렐루야. 흑암의 재앙 때도 애굽 땅에는 흑암이, 그러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믿습니까? 장자의 재앙 때도 애굽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러나 고센 땅에는 완벽한 평안이 임했다. 개들도 짖지 않을 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카도시 구별하시나. 구별하여 데려가실 거예요. 7년 동안 시작되기 전에도. 떠날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인방과 좌우설주. 이거 자체가 십자가예요. 인방과 좌우설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오늘 또 뭐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은혜가 돼.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씩 살펴보는데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애굽 땅에는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가 할렐루야 비교되죠. 세상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glorification.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이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 출애굽의 은혜가 주어진 6월절 사건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월절 음식들을 구체적으로는 뭘 먹으라고 했죠? 어린 양의 고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쓴나물은 애굽 생활에 종생활하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 못하니까 자꾸 돌아간다 그러지.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11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핵심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그래야 걸을 수 있으니까. 원피스처럼 돼 있잖아. 성가대 가운처럼. 허리에 띠를 떼어야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신발 신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식사할 때 누워서 하거든요. 근데 신발 신고 서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해봅시다. 급히 먹으라.
사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구워 먹으라. 일반적으로 구워 먹지 않습니다. 삶아 먹어요. 냄비에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또 먹지. 왜 구워 먹으라 그랬을까? 빨리 먹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삶아 먹으려면 냄비도 필요하고 물 끓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타고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근데 구워 먹으면 어때? 근데 숯불에다 구워 먹고 나서 나머지를 다 태워버리면 끝이요. 설거지 할 것도 없어. 바로 떠나면 돼요. 또 무교병은 뭐요? 우리가 유교병을 만들려면 그렇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무교병은 뭐요? 바로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빨리 먹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뭐 다른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해봅시다. 급히 먹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라도 메시의 그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오라 그러실지 몰라. 오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수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급히 먹으라. 대충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발 신고 대충 먹어라. 대충. 왜? 부르시면 떠나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믿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대충 구워 먹으라는 얘기예요. 대충 구워. 빵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명령이 떨어질 때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찾아오실 거예요. 얘들아, 이젠 떠날 때가 되었다. 준비가 돼야지. 잠깐만요. 그래, 7년 뒤에 와 그러지. 준비하고 사십시오. 점점 괜찮아.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세계 경제도 지금 무너진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주님이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늦지도 않은 때, 빠르지도 않은 때 분명히 부르실 거예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대충 먹어라. 급히 먹어라. 왜? 부르시면 떠나야 되니까.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파를 제가 놓아줄 테니까 그거 딱 좀 어디다 걸어놓고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서서 신발 신고 도망갈 준비해야지. 떠납시다. 장망상이요. 남겨지면 이 땅에 그야말로 10가지 재앙,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급히 먹읍시다. 또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정확한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시일에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하실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변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다른 재앙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지만 특별히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뭐 11장 1절 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내가 그렇죠? 오늘 부분에서도 12절에 내가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할렐루야. 다른 거 몰라도 생사화복의 여러분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아무리 골골 앓아도 암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 젊은 애들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사건이, 종말이라는 사건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에서. 종말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좀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장자도 죽어야 하는데,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해봅시다. 피는 곧 생명이라.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9장 4절에 나오는데 생명되는 피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적어도 성경적 개념에서, 그러니까 피치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 이전에도. 왜?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여기에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생명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그를 피를 보시고, 아마 우리 이마에 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대신 죽었다. 그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할 때자에다가 구속할 속자. 대신 값을 치러줬다. 죄의 삭은 누군가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근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어린 양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당들이 피 뿌리는 거하고 달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에 죽음의 재앙을 패스오버 할 수 있는 6월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제일 중요해요. 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모르잖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눈이 가려진 거죠. 자, 14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고 또 성일들이 있죠. 성일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날을 카도시, 성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날.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성막과 성전이 그 대표적인 일을 냅니다. 성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날. 할렐루야. 성일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 대표적입니다. 안식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7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일입니다. 뭐 희년, 안식년, 이것도 다 성일이에요. 이게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성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지정하신 것이 6월절이에요. 두 번째 먼저 하셔요. 무교절이지.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믿음의 행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지정하신 절기가 커피 사드릴게. 아니.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언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만나의 사건 때.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더블로 가더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규례를 그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안식일 안 지켰어요. 정하는 규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절기 성일은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이겠죠. 신의 잔해.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해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무교절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뒤에 비로소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구원 받았으니까 그 뒤에 십계명을 주신 거지. 6월절 사건이 먼저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 이단입니다. 요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죠. 노력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하면서 이날을 기념해라 해봅시다. 이날을 기념해라. 예, 이 기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지크론인데 이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해봅시다. 6월절을 기억하고 상기해라. 예,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념하라고 하신 뭐 특별한 성례전이 있어. 이게 뭐예요? 성찬식. 성찬식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6월절 만찬 때. 할렐루야. 6월절 바로 전날 있었던 6월절 만찬 때. 그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부터 14일이죠. 6월절이 시작이 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예.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해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이거 뭐 성탄절 때 한번 하든지.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고, 뭐 뒤에도 나와요. 자녀들에게도 좀 알려라. 가르쳐라.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무교절 규례로 넘어갑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 첫날에 무교병을 너희 집에서 져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조사하고 절기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예,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 7일,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보통 뭐 14일부터 무교병은 먹기는 해요. 6월절 음식 가운데 하나가 무교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6월절 다음으로 7일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며 가신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그야말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끊어진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유교병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누룩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완전의 숫자예요. 천지창조 며칠 동안. 그렇죠. 7일 동안. 그때는 죄가 없었어. 그렇죠? 죄 없는 삶을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그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집안에 있는 뭐 이스트는 다 버립니다. 그 보이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근데 가게에서 파는 게 있잖아. 그 유교병도 있잖아. 이스트 넣어가지고 만든 빵.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셨구나. 거기 보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성지가 좋다 뭐 맵연구소가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가게에 있는 이 이스트 같은 거 파는 거 있죠? 그걸 다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놔요. 천으로 가려놓고 누구 가리고 아웅이지. 어찌됐다. 무교절을 지켰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집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누룩 없는 떡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넘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군대를 삼아 하나님의 길을 지키시리라. 예,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6월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밤을 상기시키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가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 군대를. 할렐루야. 원래는 뭐요? 종들이지. 노예지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라고 불렀어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종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 뭐 떠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세우는 조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로윈 대회를 왜 자꾸 띄웁니까? 그걸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 먼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저런 사고가 나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하찮으면 보는 앞에서 뭐 세월호 사건, 뭐 666에 맞춰가지고 뭐 이태원 압사 사건까지 일어나고 좀 그러잖아. 얼마나 그리스도의 군대가 하찮았으면 그래요. 저 마귀 새끼들이 자고 있어. 얼마나 시덥잖아. 무당을 섬기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얼마나 시덥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아이고, 어제 뭐 괴산에서 또 지진도 났잖아. 하나님 경고 왔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인데. 딱 중심이잖아. 그러면서 밤에 그랬잖아. 뭐 이태원 사건도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니까 퍼밋한 거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아마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에? 이 땅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김정은이가 아마 접수할 수도 있어. 기독교인들부터 다 죽일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빠져나왔어요? 그 뒤에 보면 60만 명이라 돼 있는데 이건 군인들이에요. 남자 장정,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에 셌어.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군인만 60만 명이요. 대단하죠? 엄청난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 또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타국인도 무교절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도 참여했겠죠? 이해가 됩니까? 본국에서 난 자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타국인은 이방인으로서 출애굽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38절에서는 이들을 잡족. 근데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6월절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교절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에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잘 들으세요. 이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이에요. 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그래서 6월절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별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국인이든 타인이든 타국인이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도리는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유교절의 기간 동안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구속받은 백성들은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자꾸 죄악된 일들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어기로 너희는 우수초 공금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들을 문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방과 좌우설지에 들을 주시며 그 문을 넣으시고 너라는 자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2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고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죠. 그 전하는 것이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슬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해봅시다. 우슬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슬초 보셨어요? 민트 보신 적 있습니까? 민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트과인데 키 작은 식물인데 잎사귀에 민트 보면 털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담그면 액체가 딸려 들어와요. 그리고 줄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뚝 자르면 밑줄기 그거 자체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피를 바르기 좋아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사용하게 했는데 뒤에도 보면 내위기에 이 우슬초가 피를 발라 뿌리는 정결의 예식에 사용이 되고 또 붉은 암석을 잡아가지고 그 재를 담근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예식에도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여러분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한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로 우슬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담겨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슬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가서 그거를 뿌릴 때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장자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 올려드립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트하고 비슷해.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유월절을 지켜서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유월절 제사의 의미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널리 전해라. 할렐루야.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27절 2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머리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예,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28절에서는 그대로 행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발라야지.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데 아무리 알면 뭐래. 믿어야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재앙으로부터 패스오버하게 한다. 구원한다.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야지. 왜 자꾸 뭐 자기 공로와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경배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해. 어떤 분이 갔더니 천국에 귀만 있더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손발이 없어. 행함이 없어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적행위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안다는 것하고 야다, 이 지식과 행동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뭐 헬라적 사고에서는 자꾸 구분하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구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야다 그렇게 하지. 근데 자꾸 헬라적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걸, 그렇죠? 응?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구원파가 대표적이지. 예?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지는 그냥 막 사탄 마귀 그냥 이런 거나 그냥 비디오 만들고.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지식을 아는 자지.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우리 29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36절까지 봅시다.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아무튼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우슬초, 문 좌우 설조와 인방의 발음으로 이 재앙이 패스오버하는 그게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땅에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않는 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와 신하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미련하고 완악한 왕을 만나서 그래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갔어요. 근데 미련하고 완악한 지도자를 만난 애굽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되죠? 지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경제도 무너진다. 그리고 이 검찰들이 다 나라를 망가뜨려 먹는 거죠? 김진태도 뭐 집사라 그러는데 예전에 무슨 뭐 절에 가서도 이러고 그러잖아. 집사라 그러는데. 예? 잡사지. 잡사봐. 나라를 잡사먹고 있으니. 좀 걱정이에요.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지혜롭고 정직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뭐 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이 그냥 왕이 되기 싫어하니까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상징하죠. 사악한 왕이 뭐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리잖아. 지금 그런 것 같아. 사악한 왕을 통해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로왕을 쫓을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모세를 쫓을 것인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뭐 광야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을 쫓아가면 멸망의 길을 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뭐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요. 양이 아니라 염소를 만나가지고 둘이 바치는 목사들도 많아. 근데 양의 입장에서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냥 뺨 때리면서 돈 내놔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래요. 카지노에 투자해 그러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그러고.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 특별히. 매일 그냥 데모 다닐 수도 있어. 정강훈 같은 거. 그런 쓰레기를 만나면. 아무튼 넘어갑시다. 31절 32절 시작. 예, 그래서 보면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렇죠? 너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물고 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 근데 이게 본심입니까? 아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만나서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 blessing, 축복을 구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뉘우침이 진실한 회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러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병거를 끌고 가가지고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병사를 일으켰어.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죠. 궁지에 몰린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12제자 가운데 뭘 맡았어? 여러분, 교회마다 재정부장은 장로감이요. 장로를 시킵니다. 목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맡겼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전도여행도 갔잖아.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하고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배신했잖아. 이 바로왕과 똑같아. 바로왕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가룟 유다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루시퍼도 그렇고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지음 받았어.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압살롬 맞죠? 아무튼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바로왕과 같이,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4장, 6장 4절 5절 말씀이 그겁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죠? 가룟 유다 은사 맛봤어요? 신의 은사도 맛봤고,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발람도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룟 유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아, fall a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난 사람이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은혜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있어? 보통 은혜를 준 게 아니잖아. 빛임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이때 딱 보면 가룟 유다 아니야. 그럼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fall away. 예수를 팔아먹었잖아. 어떻게 다시 회개케 해? 더 이상 뭘 해줘야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 이게 뭐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요. 은혜 받았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걸 반박하는 말씀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구원받지만. 가룟 유다처럼 바로왕처럼 발람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알겠습니까? 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33절, 34절.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책촉하여 그 진영에서 속히 보내라 하므로 백성이 알지 못한 반죽한 것을 곳에 싸서 먹게 되니라. 예, 자, 이제 나가가지고 뭐 광야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발견되지 그러니까 무교병에 쓰는 밀가루 반죽을 옷에 싸서 우리로 따지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맸다. 그러고 광야길을 향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떠나간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떡,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고난의 떡이 될 재료를 어깨에 메고 광야길로 나섰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해가 되시죠? 아멘. 무교병 반죽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고난의 떡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요. 예수님 만사입니다.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가 하잖아. 예수님 만사형 통한다. 누가 그래 누가? 응? 사탄 마귀가 가는 소리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난의 떡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요. 광장길이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잖아. 여호수아 원래. 그렇게 쉬운 길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35절 36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백성에게 그들을 피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예,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들을 보상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한.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노잣돈으로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의 길, 믿음의 길로 부르실 때 쫓아가기만 하면 필요하면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패물도 주시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그래 비밀 댓글로 했더라고. 광고 좀 넣으시라고 목사님. 후원 받지 마시고. 저는 신경 안 쓰거든. 요즘도 매일같이 광고 넣으라고 돈 준다고 매일 와요 블로그. 노출이 많이 되니까 한 200-300 벌어. 제가 알아요. 그 광고 노출만 시켜주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채워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후원 계좌도 열어놨지만 신경 안 씁니다. 어떨 때는 좀 많이 보내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거 할 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시면 저거 하고 없으면 저거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목회 생활하면서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필요할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채워주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자들은 급히 먹는 음식인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을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제가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설교 거기다 해놓을 테니까 머릿속에 탁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절해야 될 때지. 네? 대충 먹으시길 바랍니다. 잘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구워서 무교병을 또 양고기를 대충 구워서 정성스럽게 요리할 생각하지 말고 대충 떠날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뜻인데 휴거의 사건을 앞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 피를 볼 때에 너희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게 사함받게 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보혈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 6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나머지 소재 같은 것들은 화목을 위한 거고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6월절 규례를 전하는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행치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구원파를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철학을 갖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물론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애굽 땅에 내린 장자의 재앙이 출애굽의 은혜를 가져온 것처럼 장차 이 땅에 종말론적 심판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쫓아가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단하죠? 무교병을 짊어지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고난의 떡이지만. 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